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나와 연관된, 그리고 나의 가정과 연결된 복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기뻐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계명들,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은 거의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렸죠. 어떤 사람이 낚싯대 하나를 들고 텐트 하나를 들고 나는 이제 자유를 찾아 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한두 달 정도 직장도 안 가고 호숫가에 가서 낚시를 하고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달 집에도 알리지 않고 직장에도 알리지 않고 그랬더니 집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디 갔냐. 죽은 건 아닌가 걱정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는 한두 달 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 미쳤구만 그러면서 파이어 시키겠죠. 그냥 자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서 잘리면 경제적인 자유가 없어지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면 렌트도 못 내고 유틸리티 빌도 못 내고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아내에게 바가지 빡빡 긁힐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질 겁니다. 또 사랑하는 자식이 생일이 되었는데 케이크 하나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나는 자유를 추구했지만 그 자유를 추구한 것이 오히려 자기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나누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신실하게 순종하고 실행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면 실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남편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껴주면서 사랑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저절로 의지적으로도 아니라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불륜도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했더니 그 가정에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웃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부모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한 집안이구나. 복을 받은 집안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나도 결혼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멋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알아서 교회 갔더니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가 늘 내가 어떤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설교가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만 듣고 그것을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해서 또 안심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심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 내 멋대로 살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 신념으로 살았는데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았는데 죽고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마음에 결단하고 신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 읽으셨죠? 큐티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진정한 가족은 누군가?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거의 종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를 하면서 보면서 졸여지는 몇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졸여지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저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설교를 하면 막 말씀 여기서도 가져오고 저기서도 가져와서 설교 제목을 해서 전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 말씀 가지고 왔나 하는 오해들이 좀 생겨서 가능하면 책 하나를 정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럼 순서대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오해들은 없죠. 절대로 누구를 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해들이 있는데 강의하다 보면 책을 정해서 전하다 보면 그런 오해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말씀을 계속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는데 졸여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탕에 좋은 약재를 넣어서 끓이고 또 끓이면 물이 졸면서 액기스가 나오죠. 그 액기스는 참 좋은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 몸에 건강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를 책을 끓이고 또 끓이니까요. 몇 가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성전, 성벽, 그리고 영적인 각성이었어요. 이 성벽, 성전, 성벽, 영적인 각성을 또 끓이고 끓으니까 하나의 단어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예배의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 교회 현실을 보니까 자꾸 반대로 가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 그 배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폐역하죠.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죠.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 있었어요. 종교적인 의식도 예배는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서 이걸 하면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거짓 선지자들 그때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그냥 복만 빌어주는 거짓 메시지를 던졌어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반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참 선지자, 아픈 메시지였지만 참 선지자의 말이 맞았죠. 그 결과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합니다. 나라를 잃습니다. 성전을 잃습니다. 그토록 그 프라이드였던 그 성전까지도 잃어버리고 낯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요. 어미가 자식을 잃은 그 고통처럼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 낯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던 진정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을 깨닫고 돌아온 그들이 깨닫습니다. 고통을 당해보니까 그냥 좋게 말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그렇군요 깨닫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것도 복이죠. 그렇죠? 깨닫고 돌아온 그들이 70년 포수 생활 가운데 돌아온 그들이 뭘 합니까? 그걸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첫 번째 돌아왔을 때 그들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모시고 돌아오죠. 그리고 수룹바벨과 돌아온 백성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죠.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면 예배에 꼭 필요한 장소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죠. 성전을 세우기는 했지만 영적인 각성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에스라가 주도합니다. 영적인 각성이죠. 세 번째,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삼아서 돌아오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의 재건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사상에 오염되기 시작하죠. 세상의 공격, 사상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내고 성전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의 사상을 우리가 막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벽,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한 곳입니다. 성벽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전,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각성, 그리고 성벽을 세워서 세상의 유혹을, 세상의 사상들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의 그 말씀들. 그리고 실제 그들은 말씀을 보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핵심입니다. 성전, 성벽, 그리고 영적인 각성, 즉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좀 나오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긴 말씀 읽었는데 이름들이 너무 발음도 왜 그렇게 어려운지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왜 이 긴 명단이 툭 튀어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읽기도 힘든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갑자기 그 왜 명단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빨리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지겹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읽으면서도 지겨웠을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읽었어요. 읽지 않아도 설명해 드려도 되지만 일부러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이름의 명단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이름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서 이름들이 툭 튀어나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누가 이런 말 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누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고 언젠가 갑자기 인터넷에 이 말이 떠돌면서 튀어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도 어떤 의도가 있더라고요. 꼭 반일에만 이 말을 쓰고 뭐 중국하고 연결되어지고 공산당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런 데는 이 말을 또 안 쓰더라고요. 의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도를 빼면 이 말은 너무 중요하죠.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 미래가 없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도 젊은이들도 역사를 모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바로 알면 선전선동되어지는 일도 없을 텐데 어쨌든 이 말은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된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로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고난을 기억해 하기 위함이죠. 실수했지만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왜 잡혀갔는지 그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에스라 주도하에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며 부흥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며
그렇게 하면서 수고했던 그들의 땀과 고난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실패를 다음 세대에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실패입니까? 왜 손주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이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땀과 피를 흘려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재건을 해야 했습니까? 왜 기억해야 합니까?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손조가 돌아와 희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름들이 누구의 명단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의 명단, 그 계통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그랬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진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즉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들의 이름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여기에 갑자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서 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족속들이죠. 족속이 아니라 백성들이죠. 구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예배한다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12장 27절, 2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4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쑥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다 짓고 뭘 하고 있어요? 봉헌식 하고 있죠.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벽을 다 짓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즉 예배에 대한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세상 여러분 80년 이상을 사시고 70년 이상을 다 사셨는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제일 기뻤던 때가 언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가 사는 동안 가장 기뻤던 모먼트는 결혼의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할 때가 정말 가장 기뻤습니다. 믿지 못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는 그 순간, 왜냐하면 저는 더 그랬어요. 저희 부부는 더 그랬는데 부모들이 반대했거든요. 제 아버지가 막
정말 막 보통 반대한 게 아닙니다. 반대를 엄청나게 하시니까 우리 장인 어른 쪽에서도 반대하는 집안에 우리가 왜 보내? 그러면서 또 같이 처음에는 호의적이셨는데 같이 반대하시면서 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미친놈처럼 길을 걷다가도 옛날에는 교회 문 열어놨잖아요. 요즘 문 다 닫아놨지만 옛날엔 길을 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교회 들어가서 문 열어놔서 본당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결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기도원 같이 들어갔습니다.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를 쓰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노력을 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그 고난을 거치고 나니까 이 결혼식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든지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결혼식이.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개꿈인 것 같아요. 개꿈을 꾼 것 같은데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이 좋은 거는 알았는 모양이라 꿈을 꿨는데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식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좋고 기쁘고 행복하든지 막 줄에 앞에 서서 발장을 끼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 그 꿈을 꾸면서 좋아서 희죽희죽 웃었겠죠. 행복해하는 안 깼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 꿈을 꾸고 있으면 좋겠다. 행복해 하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승찬아 그래 불러요. 누군가 밥 먹어라 그래. 학교 가야지 밥 먹어라 그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래 깨면서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왜 밥이 뭐가 중요한데 불러가지고 너무 속상했던 얼마나 결혼이 좋았으면 그 행복했으면 꿈에서도 행복했으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결혼의 그 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날이죠. 두려움의 날이죠. 아픔의 날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는 기쁨의 날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에게 오셔서 결혼식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도에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요,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처음 가정을 만드셨고,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의 가정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의 최종 목적은요, 반대겠죠? 교회와 가정을 깨부수는 것이, 파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가정과 교회를 깨부수기 위해서 별짓들을 다 하죠. 요즘 일어나는 거, 사람들은 그게 마귀 짓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만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마귀가 가정과 교회를 깨부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들과 어떤 제도와 어떤 사람들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곳이 중국 아닙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떤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인 중국을 통해서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힘으로 미국을 못 이기죠. 미국은 천조국이에요. 그렇죠?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요, 미국 하나하고 유럽의 선진국들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 다 합쳐서 전쟁을 해도 국방비가 미국을 못 넘어갑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예요. 전쟁을 하면, 다 합쳐서 전쟁을 하면 해도 미국을 못 이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진 미국을 깨부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쓰겠죠.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뭘 보냅니까? 펜타닐 보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저거가 펜타닐을 왜 만듭니까? 펜타닐 만들어서 저거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거 나라에서 뿌리면 사형 아닙니까? 사형. 감히 우리나라 공산당 이
저거 입장에서는 참 좋은 이 나라에서 펜타닐을 뿌려 사람을 죽여? 그러면 다 사형이겠죠. 근데 왜 만들어요, 쟤들이? 왜 뒤에서 공산당이 돈 원조에 주면서 은근히 만들게 만듭니까? 제재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거 만들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멕시코를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 펜타닐 조그만 소량을 넣어도요, 보이지 않게 어디 다른 거 물건 보내면서 약간만 섞어서 보내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의 그 영향력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펜실베니아 같은 곳에 좀비들이 지금 난리가 났고, LA에도 난리가 났고, 전국적으로 좀비들이 얼마나, 펜타닐 때문에 좀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한번 흡입하기 시작하면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가정을 다 깨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가진, 정신으로 세워진 이 미국의 가정을 다 깨부수려고 하고 있고, 동성애,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의 가치와 진리 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직자가 동성애자고 교회의 무지개까지 걸어놓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마귀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사회 구조를요, 아예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혼전 순결은 이제 아주 우스운 일로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시죠. 얼마나 결혼이 하나님 입장에서 아름다운 것이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했던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혼인잔치는 일생일대의 축제의 자리입니다. 결혼이 왜 축제입니까? 나의 반쪽과 완전체가 되는 기쁨의 절정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는 하나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에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그 시대 때. 포도주는요, 축제의 자리에서, 결혼의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는 축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자리에, 결혼식의 자리에 이 기쁨과 축제의 이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가 위기를 맞습니다. 그 축제가 위기를 맞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이 없어지는 그 축제의 자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됩니까? 다시 포도주가 채워지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누구로 말미암아 채워집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초대되어서 그 잔치에 계셨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에게 좀 해결해 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장 3절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그것이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부탁은요, 사건 해결적인 부탁입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어머니 나는 사건 해결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죠. 예수님을 나의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 등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처럼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죠.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로드입니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시죠.
채워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의 의미와 다시 포도주를 만든 것의 의미는 다릅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이후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금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이후에 이 포도주를 어떤 것으로 상징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우리가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면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제 마시지 않겠대요. 그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신랑과 신부가 합체되어지는 그 천국에서 기쁨의 즐거움을 다시 하시겠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상징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의 피로 죽음으로 언급하시죠. 여러분, 가나안 혼인 잔치 이야기는 기쁨은 지금 기쁨의 잔치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만 회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거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잔치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있습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담겨진 물이 있었던 거예요. 정결 예식,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추구했던 종교 방식이었어요. 그 물로 더러운 것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손에 묻은 더러운 오염들은 물로 씻어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죠. 안 됩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종교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만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씻어낼 수 있죠. 느헤미야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예배의 즐거움이 온전히 회복되죠. 그런데 이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예배의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말씀을 보니까, 아까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의 모형이 있죠? 이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즉, 예배의 즐거움이 온전하게 회복되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온전히 회복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불완전한 결혼식, 즉 예배는 온전히 완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중심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결혼식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다리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찬양이 올려지고 마음속에 근본적인 즐거움이 회복되었어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생명의 기쁨이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12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시죠. 참된 예배의 회복. 우리 예배 그림을 제가 좀 하나 찾아서 올렸는데, 제가 어제 말씀 준비를 하고 그림을 찾으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쁘든지요, 애가. 그 여자의 젊은 애가 두 손 들고 눈물을, 여러분 안 보이시죠? 그림으로는. 이제 컴퓨터로 가까이 보면 눈물이 이렇게 흘러져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갈급하면서
두 손 들고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든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미스 코리아보다도 예배하는 저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앞둔 자식을 가진 아비가 되다 보니까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저런 딸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예배하는 백성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예배의 회복,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예배를 회복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생명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되게 되죠. 천국 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예행 연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 가서 예배하면서 살 텐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싫어한다? 그러면 어쩌면요,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박탈됐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쁜 즐거움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체험을 하면 마음이 영이 살 거예요. 막 기뻐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못 느낀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속에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정말 살아있나? 구원받는 자가 맞나? 해야 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된 기쁨의 예배를 만나면 영이 회복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자인 한 농부가 무신론자임을 자처하면서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지성적 현대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농부는 식사가 나오자 집에서 항상 해왔던 대로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성인에게 함께 기도를 하자고 했죠. 그러나 그 지성인은 농담조로 기도는 18세기 인간들이라 하는 낡은 유물이라고, 당신은 아직도 그 낡은 유물을 갖고 있어 당신도 하루빨리 그 유물을 버리고 20세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할 수 없이 혼자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당신과 같은 식구가 있다오. 그러니까 그 지성이는 반갑게 웃으면서 그거 참 다행인 일이군요. 내 동료가 있다니 기쁩니다. 그는 누굽니까? 대학에 다니는 당신 아들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 집 돼지놈들이라고. 돼지놈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풍자한 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돼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